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민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분을 못마땅히 여겨서 막강한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요랑으로 온갖 죄명을 다 붙여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갇힌 곳은 절의 고도 르벤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은 6개월에 딱 한 번, 면회도 한 번, 편지도 한 통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햇볕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침침한 감옥이었고, 그리고 견디기가 쉽지 않은 아주 습한 곳이었습니다. 감옥 사이로 물이 줄줄 흘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우면은 머리와 다리가 벽에 닿을 만큼 좁은 감옥이었습니다.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간수들은 걸핏하면 끌어다가 매질을 가하고 고문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온갖 모욕은 그나마 나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옥에 갇힌 뒤에 그의 모든 가족들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격리 지역인 게토로 쫓겨납니다. 일정 지역에, 벗어날 수 없는 지역에 보내버리고 그곳에서 갇혀 사는 것입니다. 감옥살이 4년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5년째는 큰아들이 숨졌습니다. 물론 장례식에는 전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감옥살이 14년째 되던 어느 날, 10대 초반의 자신의 딸이 14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처음으로 옵니다. 면회를 왔어요.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 면회를 왔습니다. 와서는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웃돌이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작은 쪽지 하나 딸을 건네줍니다. 이 딸이 그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와락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물로 얼룩진 이 쪽지에는 아즈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즈위,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르벤성 감옥에서 돌을 캐고 매를 맞고 심한 고문과 모욕을 받으면서 무려 18년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옥으로 이전해서 9년의 옥살이를 더 했습니다. 1964년 44세 시작된 감옥살이, 장장 27년간의 옥살이를 거쳐서 1990년 71의 나이가 되었어야 비로소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분은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이 정책을 완전하게 철폐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27년간의 긴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 물음에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츠위, 이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즈위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반드시 자유하게 된다는 소망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 믿었기에 저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에서도 견딜 수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자유함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유함의 은총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그것도 무려 27년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2번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떠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에도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의 아즈위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품었던 아즈위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13년 12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독실한 감리교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신앙이 깊어요. 그의 소망의 원천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위대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있게 한 것이에요. 제가 횟수로는 16년째인데요. 만 15년,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만 15년 됐습니다. 2006년도에 8월 첫째 주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게 만델라 자서전이에요. 이 책이 무려 15년 된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또 다른 번역본이 있기도 한데 자유를 향한 여정,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도 있지만 제 책은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참 좋은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27년의 긴 세월을 철저하게 고립된 감옥에서 지내면서 견디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아스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자유케 되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했던 넬슨 만델라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이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 신앙의 흔적과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27년의 감옥 생활을 참으로 한다는 것, 견디기 어려운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약 250년 세월을 참고 견뎌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50년 세월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햇볕도 들지 않는 땅 속에서 무려 250년, 길게는 학자들에 따라서 300년의 세월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숨죽이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에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너머로 척박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를 찾아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지상에서조차도 살 수가 없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 지하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무엇 하나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그것도 낮에는 사방을 살피면서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밀보리 농사를 짓다가 밤이면 지하 땅굴 거처로 숨어들어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려 25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앙을 포기하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할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앙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갑바도기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갑바도기아.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 갑바도기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지하 유적들이, 지하 교회들이, 지하 도시들이 1968년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데린구유, 지금은 터키의 중부 산악지대입니다. 성경에서는 갑바도기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지역 곳곳에 동굴교회, 그리고 숨어 살았던 땅속의 지하도시, 지하교회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굴을 파서 교회로 주거지역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조차도 로마의 박해가 밀려들자 땅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동굴교회에서 지하교회로, 동굴생활에서 지하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지하생활만도 250년에 이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예배를 드렸던 지하 공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벽에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진 조금 준비했는데, 동굴교회입니다. 지상에 다 파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굴교회, 자그마한 동굴교회 내부입니다. 파샤바 역시 동굴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굴 보이시죠? 동굴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치사하르,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굴교회. 놀라운 것은요, 대림구유, 지하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겨우 한 사람 정도 들어가요. 지하에 5만 명이 살았어요. 지하입니다. 햇볕도 들지 않나. 놀라운 것은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시가 곳곳에 지하 교회벽에 기록되고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벽에 감사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마사알라, 마사알라, 하나님께 감사. 동굴교회에 기록된 신앙 고백입니다. 실로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 찬양 시에는 숨막히는 땅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 알라,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마사, 일종의 감사를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찬양의 언어입니다. 마치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감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양할 때 감사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지하교회에서, 동굴교회에서,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생활에서, 그것도 250년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27년의 긴 세월, 250년의 길고 긴 세월을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소망도 없고 감사도 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왔던 신앙,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감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정말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 불평이 자라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수많은 비교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을 통해서,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고 다짐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렵고 길고 긴 핍박의 시기에도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빠뜨리지 않고 드렸던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지하에 가보면 방앗간이 지하에 있었어요. 추수 때 밀타작을 바람 부는 밖에서 할 수 없었던 탓에 지하에서 몇 배나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포도주 즙을 짜는 시설도 지하에서 발견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곳에 2번이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또 눈여겨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추수한 밀보리 한 톨도 입에 대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델라 같이,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핍박 속에서 숨어 지내고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지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무려 도피 생활만 꼬박 10년 동안 했습니다. 차라리 감옥에서 10년 세월을 지냈다면 어쩌면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탈옥수가 경찰에 잡힌 뒤에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도피 생활에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눕니다.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도피 생활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위대한 점은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57편 7절 8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죠. 감사는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이 있습니다. 이 136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기록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할렐루야 대찬양시라고 별명이 붙은 시편입니다. 제가 한번 1절과 끝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50편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대찬양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핸델의 찬양곡 메시아에 비교되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이 사용돼요. 감사라는 말이 야다라고 말합니다. 찬양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찬송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있고 찬양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있습니다. 찬송은 할랄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라. 누굴 자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라.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똑같아요. 의미는요. 자마르라 그러죠. 우리 색소폰 선교팀 이름이 자마르잖아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자마르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그냥 찬양하라, 감사하라 할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같은 단어예요.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예요. 그런데 시편 136편 할렐루야 대찬양 가장 큰 감사가 언제 기록된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 70년 노예 생활할 때 후기에 기록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던 시기에 할렐루야 대찬양의 시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감사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할렐루야 대찬양 시편의 이야기.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요, 상황을 기준으로 드린 감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드렸던 절대 감사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악조건일지라도 힘들고 도저히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델라,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 시편 57편의 다윗의 감사, 그리고 시편 136편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또 다른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요, 감사할 때 은혜가 임했다는 점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12광주리를 남기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놀라운 은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12광주를 남기고 감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감사하셨겠죠, 물론. 그런데 성경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힘들고 도저히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27년의 감사 끝에 만델라 대통령은 자유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은 250년의 감사 끝에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10년의 감사 끝에 다윗 왕자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한 해 절반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법칙을 따라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고 더 많이 찾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투병 중에 있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